역대하 6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예,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되어진 이 성전은 일찍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또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완공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말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예, 지난주에 1절로 11절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준비부터 완공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로 17절 다윗에게 언약된 말씀 따라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의 오늘의 내용은 주로 기도의 내용이죠. 예,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니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놓고 그 성전의 필요성을 어쩌면 그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귀중한 이 성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이제 온 백성들이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할 건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장소지요. 장소인데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살펴보고요. 자, 어쨌든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중심을 하는데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달라.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는 백성들이 범죄하는 예가 많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사실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전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요. 또 이 전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쟁과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유수되어서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이렇게 완공된 성전의 모습인데요. 이 완공된 성전, 이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이다. 그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그림을 하나 가져왔고요. 자, 오늘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재단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단 앞에서 일단 왕이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왕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더군다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왕은 어떤 면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고요. 거기다가 황금관을 쓰고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히려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맞지요. 이게 일반적인 이치죠. 그런데 왕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어쨌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황복이고 겸손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또 손을 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이지만 또 온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무릎을 꿇고 손을 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만약에 단순한 세상의 권위라든지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4장 1절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4장 1절이 떠올라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상전을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백성들에게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원래 임금,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만인지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으뜸 아닙니까? 으뜸이기 때문에 이 왕들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이 최고의 권세자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 왕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이 왕임을 강조하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힘과 권위와 자기 어떤 권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용서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요,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요. 자기가 그 모든 인간 위에 자기가 있는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무자비하게 백성을 살육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기 본분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는 자신도 종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군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은 수행하되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자비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그 왕의 치세에 정말 감사하고 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종된 자세로 자기들을 섬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죠. 다윗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자기가 어린 목동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처지에서 여기 지금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8편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 무슨 보통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양들이 있는 곳에서 그 중에서 한 양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양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것도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전양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 양들 얘기하잖아요. 젖먹이 양들. 아주 어리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젖먹는 양들이에요. 젖먹는 양들. 아직 철딱선이 없는 양들이라는 거죠. 그런 양들 돌보라고. 그러니까 다윗 그 자신도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저 어린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진짜 왕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노릇을 하라고 하니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도록 종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바로 그런 이야기나 똑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앞에 손을 펼쳤다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의와 공평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마음을 다해서 완전함으로 길렀다.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길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예,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잘 압니다. 솔로몬은 원래 다윗의 적자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지요. 큰 오류에서 출발한 자가 누구냐면 이 솔로몬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주 다윗을 괘씸히 여겼잖아요. 괘씸히 여겨가지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물론 처음에는 좀 잘못된 출발이었지만 그러나 그 밧세바를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밧세바를 더욱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에게서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가 앞으로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 위로 형들이 정실 자녀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그 형제들이 다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로몬이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라고 자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왕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초기에 이 생각은요 아주 건전하고요 정말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특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이 또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는요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어떤 강력한 파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제가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스린다 이렇게도 표현 안 하고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 앞에서 잘 출입할 수 있도록 제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습니까? 그 말에 부나 재물이나 원수를 갚는 일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하면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까지 다 주시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정말 크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자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좀 길게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거 외에 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 그거 외에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거 지켜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예, 언약대로 해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지만 또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지만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를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용을 기도하는 거는요, 그 다음이고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정말로 자기 본분, 자기 분수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한 거죠. 예,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가 이 성전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주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곳에서 역사하시죠.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거신다, 이런 표현도 하셔요. 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어쨌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요. 따라서 당연히 모든 백성들의 눈과 귀가 그쪽을 향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성전을 향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가 모이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모이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그쪽을 향하거든요.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지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다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은요, 사실은 완전히 타락이 되고 부패해져 가지고 그 성전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의 성전이에요. 가짜 같은 성전이에요. 근데 가짜 같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좀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때는 나라가 로마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부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었죠. 그러다가 바사에 의해서 해방이 됐지만은 그 다음에 또 헬라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자주 독립국가가 못 되었어요. 한마디로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조차도 헬라 시대 때 그 헬라 왕이 정상적인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사장은요, 그 헬라가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반항을 했거든요. 거역을 했거든요. 이 헬라는 그 성전에다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또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이렇게 성전을 모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그들의 반기를 들고 그들을 대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제사장은 그 헬라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든지 돈을 주면, 그리고 그 헬라 정부, 괴뢰 정부지요. 그 가짜 정부에 협력하는 자를 뇌물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놔요. 일단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그 권한을 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정상적인 제사장은 그래서 없었어요. 누구든지 돈 주고 그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사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미천을 잡아야 돼요. 자기가 투자해서, 왜냐하면 뇌물을 주고 됐기 때문에 자기가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성전 안에다가 장사꾼들을 들여왔어요. 들여와가지고 그들에게 비둘기도 팔고 소나 양을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사꾼들이 그런 이득을 취하면 거기서 나온 이득금이 장사꾼들이 다 가져갈까요? 제사장들에게 또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그 돈을 벌어먹고 그 장사꾼들에게 장사를 시켜주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재물을 가져오면 저 시골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해요. 빈손으로 오되 다만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현장에서 재물을 사다가 바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개인이 자기가 재물을 가져오면 이 재물은 멀리서 가져오느라 지치고 병들었으니까 부정하다, 그러니 정결한 짐승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웃돈을 주고 소나 양을 바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소나 양을 파는 사람이 있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런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그 꼴 못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허리띠를 가지고 채찍을 삼아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상을 다 들러엎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마땅히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한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성전을 향하고 그곳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한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장사꾼들 들여와가지고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버렸다, 그 말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쳤대요. 하나님을 가르쳤대요. 복음을 가르쳤대요. 그동안 성전에서 뭐 했죠? 제사 드렸죠. 제사 드렸는데 온갖 제물들을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제물들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것도 장사꾼들의 음흉한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돼 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용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했어요. 매우 못마땅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들은 저 예수를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 사업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성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바로 세워 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 나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 거짓된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참 성전 세우겠다, 그 말인데 이 말씀은 나중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 제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말은 이 보이는 가짜 성전, 그것은 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집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이 기도하는 집 하니까 무슨 기도실을 생각을 해요. 기도실. 특히 저 기도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분들은 그 기도실 또는 저기 저 기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원에다가 그렇게 써붙여놔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써놓은 기도실이 많아요. 기도원이 많아요. 기도원. 그곳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온갖 문제들 다 내어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기도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뭐 20일도 기도하고 40일도 기도하고 뭐 짧게는 열흘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어떤 자기가 바라는 바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찌 보면 정말 인디언 기우제 같은 기도도 하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예. 이번에 총회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강사님이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도 강조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믿는 분들이.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했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지금 이전까지 한 거는 다 무효고 그 순간부터 다시 3시간을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만약에 뭐 조금 졸거나 뭐 하거나 만약에 잠깐 의식을 차리지 못했으면은 그것도 또 무효가 되고 다시 또 3시간을 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제자인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었어요. 기도가 뭐지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기도가 뭐지요? 라고 물으니까 그 양반이 어이가 없는 듯이 아니 이 사람이 목사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나? 이렇게 아마 저를 너무 어이없게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의 마음을 제게 이제 대변을 해준 거예요. 대변을 해주는데 기도란 하면서 정의를 딱 내려주셔요. 기도란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뭐 맞지요? 맞나요?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소원, 한마디로 나의 소원이 있죠? 나의 소원을 그 3시간씩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매일 3시간 기도하는데 그 3시간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 또 얘기하면 변론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식의 기도라면 다시 말하면 나의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딱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어떤 소원, 내 어떤 바람, 그걸 구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내 소원을 비는 그런 식의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보다 불교의 기도가 더 많아요. 불교에는요, 기도 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그 절간 안에 기도하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인들의 기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그 도량을 통해서, 기도 도량을 통해서 뭐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40일 기도하죠. 그들은 뭐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해요. 1000일 기도면은 얼마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요. 매일같이. 근데 그들의 그 기도, 이 불교인들의 기도는요, 보니까 이 기도 도량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108번대로 상징되는 육군, 이 육군이라고 하는 게
6가지 근원, 우리 육식을 낳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낳는 눈, 코, 귀, 혀, 몸,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의 본능, 이런 것들을 육식에 의해서,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에 의해서 대상을 깨닫는 6가지 작용인데, 그걸 통해서 오랜 업장, 악업에 의한 장애를 녹이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그것들, 우리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몸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한 일들, 이것들을 육식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깨달아서 그걸로 다 녹여내는 거다.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요, 이 불교의 기도도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떤 소원 비는 그 정도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도량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차원 높게 하더라고요. 최소한 자기의 모든 악업들을 떨쳐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요, 기도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자꾸 생각이 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그 자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목적하고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불교인들의 기도만도 못한 진짜 그야말로 저 잡교, 무속교에서 그냥 뭐 소원 성취만 비는 그런 무식한 기도와도 어떤 면에서 비슷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놓고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대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기도는요, 무슨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비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일단은 모여지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도의 근본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모으시는 거죠. 자, 몇 절입니까? 18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다시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예요. 자기가 지어놓은 이 조그만 집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모셔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위하여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여기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의 모든 문제점들, 모든 죄악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일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자 22절부터 31절에서는 백성들의 범죄와 회개 용서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용서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거를 기도하면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하나님께로 진노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 쫓겨갈 수도 있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깨닫고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설령 먼 나라로 쫓겨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그 언약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단순한 어떤 자기 소원 빌고 지금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예, 이 말씀도 연장선의 말씀입니다. 예, 만약에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거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뭔가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깨달았으니까 회개하지. 아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은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왜 나보고 회개하래?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설령 어렵게 돼도 왜 어렵게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게 맞지요. 기도하는 게 맞지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말이죠. 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하시되, 그 말이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어떤 행위보다도 그들의 그 중심,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줄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사유해 주시면,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유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들은 너무나 종교심이 아주 특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방 종교는요, 뭘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정성 바치면 되고요, 무조건 뭐 잘해드리면 됩니다. 이방신들은 돈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황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신전들을 보면 전부 다 황금으로 짓잖아요. 황금 사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기를 원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가 봐요, 이방 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뭐 5만 가지 신을 다 섬기는데, 심지어는 어떤 신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서 신들 중에 신이 많으니까 미처 모르는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뭐 재물을 갖다 바치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모양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이 있다. 그 진짜 신을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모든 종교가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갖다 바칩니다. 열심히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그 집안에 그 신이 있어가지고 뭐 주는 것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은 그렇지 않다. 진짜 신은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전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사람이 지어놓은 전 안에 있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지은 것만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어놓은 집에 거기에 지금 들어와서 사는 존재니까 사람이 지어줘야 살 수 있는 신이면은 무슨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신이겠어요. 사람이 지은 신, 사람이 다듬어 놓은 신, 그런 신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 대단해 보여도 그런 신은 사람만 못한 신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그 이방신들은요, 사람이 섬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섬겨드리지 않으면 막 진노하셔요. 그런데 진짜 신은 그렇지 않다. 진짜 신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까지 주셨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만물과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를 매우 귀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까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신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그런데 이방신은 어떻습니까? 이방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진노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를 해요. 원래 이 종교심,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는 다 종교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두려워요. 무슨 어제도 막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 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예. 이 세상에 천재지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거를 피해 보려고 별의별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종교심의 발로가 바로 우상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신은 그렇지 않다. 이 가짜신들은 인간에게 빌붙어서 인간 뜯어먹고 살지만 참신은 오히려 친히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진짜 신이에요. 그분이 진짜 전능자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참 성전이고 거기서 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고 또 당신이 가시면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당신 성전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영원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를 친히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허황된 종교심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